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교수의 조시학 강의 제13장 칭의와 성화 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안녕하십시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안녕을 빌어주고 안녕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인사라는 의미에서 저는 자주 안녕하십시오 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기독교적인 인사를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와 해방과 화해로 나타난다고 말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자요, 해방자요, 화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칼 바르트는 성부를 창조자라고 그러고요, 성자를 이제 구원자, 구원할 때 구원이란 말도 해방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구원자, 또 성령을 화해자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가장 크신 은혜가 창조여 해방이여 화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창조와 해방과 화해를 위하여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섭리론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참을 요구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은 불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자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성서적으로 말을 드리면 인간은 창조된 창조자로서, 해방된 해방자로서, 화해된 화해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과 화해 역사에, 화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만물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활동, 창조 활동에 동참하고 또 새로운 창조 활동을 여기서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방되었지만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탈출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하여 많은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순종하고 열심히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물리치고 전쟁까지 치르며 하나님의 해방 활동에 그들도 열심히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해 활동을 하시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세계 만물과 화해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화해된 자로서 남과 화해하도록 평화하도록 여러분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관적인 측면보다 더 작은 관점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을 흔히 칭의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칭의는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용서라는, 죄를 용서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을 되돌리시는 그런 활동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건을, 병을 고치신다,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멀리 옮기신다,
인간의 죄를 등에 지신다, 죄를 싣고 도말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친교와 계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교를 회복해야 할 텐데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구약에는 특히 제사 전통을 통하여도 그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금욕이나 자선이나 선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지니시고 죄인을 직접 용서하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악인을 원수를 용서하고 남을 무한히 한없이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용서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직접 스스로 이제는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출생에 빗대어서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 어렵게 한다, 칭이라는 말을 썼고요. 화해, 구속,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등등 바울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용어가 바울이 가장 애용했던 용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런 것이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이 칭의론, 바울의 로마서에 근거한 칭의론에 근거하여 가톨릭의 공로로 인하여 얻는 인간의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 새로운 종교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개신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죠. 마틴 루터는 칭의론을 신학의 선생이요, 제왕이요, 주요, 인도자요, 심판이다. 칭의론은 교회를 비추는 태양이다. 칭의론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초, 주요, 조항이다. 칭의론을 통해서 교회가 서고 넘어진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어둠에 들어간다. 칭의론을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항목으로, 기초 항목으로 그는 강조했습니다. 역시 종교개혁자 칼뱅도 칭의론을 그리스도교의 존립의 결정적인 구심점, 종교생활의 요점, 구원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에르스트 쾌제만은 칭의를 은혜의 해방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칭의론은 종교개혁의 모토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어떤 공로와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은 사랑의 행위,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홀로 있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다. 이 텔로스를 어떤 사람은 율법의 마지막이다, 끝장이다 라고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끝장임과 동시에 목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들숨과 날숨으로 비교했습니다. 흔히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어떤 행위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마치 루터가 모든 행위를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들숨과 날숨과 같다라고 비교했습니다. 들숨은 우리가 들이쉬는 숨이죠. 우리가 들이쉬는 즉시 우리는 또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이처럼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처럼 하나의 순환관계와 일치관계에 있는 것이지 들숨이 없는 날숨이 없고 날숨이 없는 들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루터는 분명히 말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죠. 마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고요. 바울도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저와 같은 신학자는 오직 믿음주의, 오직 믿음으로만 족하다라고 말하는 오직 믿음주의는 교회의 사김과 세계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개인주의, 내면주의를 낳는다라고 비판했고요. 글레게와 같은 신학자도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이것은 인류를 정의로, 공의로 인도하는 인류의 사건, 세계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인간을 세계 안에서 순종과 친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개인의 변화는 결국 세계의 변화, 세계의 갱신에 기여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개인의 칭의와 세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의 다음으로 이제 성화를 강조합니다. 칭의는 인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공로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에서 칭의는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낯선 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를 어렵다고 인정한다, 어렵다고 부른다, 칭의, 인정한다 할 때 인의라고도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구원은 하나님은 죄인을 어렵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justification, justificatio는 의화라고도 번역하고 가톨릭 신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의화라고 번역합니다. 의화, 성화, 영화가 서로 짝이 맞는 하나의 말이죠. 라틴 말 justificatio, sanctificatio 이런 것은 화, 그렇게 맞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 즉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화란 무엇이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칭의와 성화는 선후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아니라 내용적이고 논리적인 선후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적적으로 볼 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목표로 볼 때 성화가 칭의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의 순서에서 구원의 근거에서 볼 때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성화의 본질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해결을 위하여 각성하는 것, 선한 공로, 섬김, 봉사의 삶,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요, 성화를 무척 강조했던 존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요, 상대적인 변화요, 객관적인 변화요, 죄책으로부터 해방하는 사건이요,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 참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고 주관적인 변화요, 죄의 뿌리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요, 점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성화의 특징은 비록 상대적이지만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나마 성화는 가능한데 이 성화는 믿음의 완전한 확신,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유사랑, 악한 생각과 성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을 그는 성화의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사랑,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사회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성화가 아닌 성화는 없다. 그래서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를 강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웨슬리 당시에 개인의 성화가 사회적 성화로 활발하게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 해방, 여러 가지 계몽, 교육, 사회 제도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실제적으로 영국에 많은 사회적 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회적 성화와 개인적 성화는 뗄 수 없다는 것을 웨슬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지식의 한계와 판단의 오류가 없다거나 어떤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이 성화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하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거룩함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 상대적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르그 펠만은 칭의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았다면 성화는 점진적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은 영화 글로리피카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어렵다 하시고 중간에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빠져 있는데 오늘날 많은 바울 신학자들은 예컨대 김세윤 박사는 그의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바울은 칭의나 성화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을 바울은 어떤 때는 어렵다, 어떤 때는 거룩하다고 부른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신학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어렵다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省略되어 있고요. 바로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영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트인데 이것은 광채, 아름다움을 뜻하고요. 헬라어로 독사는 광채, 장엄, 명성,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으로서 어려운 자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할 것이라고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요. 심지어 피조물도 해방과 영광을 갈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종말에는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뀜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관적으로 칭의, 어렵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상당한 논란과 관심을 일으키는 주제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칼 바르트는 대역주의자, 칼뱅주의 전통에 있고요. 칼뱅주의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한 사건의 동일한 측면으로 보고요. 영화는 물론 성화 다음으로 오는 어떤 하나의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웨슬리안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보았습니다. 칭의 안에 물론 성화가 포함됩니다. 칭의를 초기의 성화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어렵게 되는 것을 마지막 성화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렵게 칭하는 것과 완전히 어렵게 되는 것, 성화가 되는 것은 시간적인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영화도 이어서 따라온다고 보았는데 대부분 이 영화는 예수의 부활, 재림 때 일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칼뱅주의나 웨슬리안들은 다 영화를 미래의 부활과 재림의 사건에서 보았다면 칭의와 성화는 같은 측면으로 보느냐 다른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토론을 제안하고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 견해를 한번 짤막하게나마 소개하겠습니다. 칭의성화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은혜스러운 경험입니다. 이 칭의성화 영화는 하나의 원처럼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어렵게 된 자는 또한 동시에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바울은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또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 성화, 영화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한 칭의, 성화, 영화는 다른 측면, 다른 어떤 특징을 분명히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의는 죄책을 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인간이 갖는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건인데요. 성화는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결과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악을 극복하고 죄의 뿌리, 죄의 어떤 힘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고 죄를 극복하는 사건.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영화는 완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때 인간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미래의 사건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논쟁적인 점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신학자들과 혹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과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과 다르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칭의의 근거, 성화의 근거, 영화의 근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히 칭의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죄인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하여 왔지만,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삶을 보면 예수는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두루 비와 햇빛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했고요. 예수님은 아무런 제물도 아무런 희생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사죄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활동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또한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실 때, 사죄를 용서를 하실 때 그 어떤 희생 제물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떠한 배상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라고 할 때 어떤 조건도 예수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엎을 때 물론 이 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전을 도둑의 소굴처럼 만들어 장사치가 뒷걸는 그런 타락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격분하여 제물을 파는 사람을 쫓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고 성전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전통을 예수님은 부인하셨고 파괴하셨고, 생전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성전 예물을 바칠 것을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속죄양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는 비록 그런 내용들이 다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와 지상활동과 충돌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회복은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용서 선포 혹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가 용서를 받는 조건이냐? 아니죠. 탕자에 비해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미 용서를 하시고 너그럽게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품에 껴안아 주셨고요. 호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하고 뉘우쳐야 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죄는 인간에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믿어야만,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칭의의 근거가 아니면 무엇의 근거냐? 저는 성화의 근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악과 더불어 싸워서 고난 받아야만 죄악을 이 땅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야 하고요. 죄의 공격을 받아야 하고요. 저로 말미암아 피와 희생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리하여 인류를 대리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렇한 성화의 길을 성화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거룩하게 되는데 성화되는데 중요한 본질적인 조건이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끔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이 사랑의 희생을 담당하신 사랑의 희생의 사건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제가 볼 때는 칭의의 근거라기보다는 성화의 근거라고 봅니다. 영화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셔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고요. 바울의 말대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고난을 즐거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광도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은 수많은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듯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큰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무런 값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화는 예수께서 설선하여 먼저 이 땅의 죄악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희생 당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악을 위하여 핍박받고 희생함으로써 이 땅에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으로 믿고 따르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사회의 거룩함,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화로서는 완성되지 않는 몸의 부활, 죽음, 상처 입은 이 인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극복되기 위해서는 새 창조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첫 열매를 맺어주셨고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또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인 성령을 통하여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늘은 은혜의 주관적인 측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그것으로 그치고 없고요. 여러분이 더 많은 성경과 신앙 연구를 통하여 더 나은 지식의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창조와 해방과 화해라는 측면과 또 주관적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을
2시간을 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